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두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곱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로 살아서 인생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 에서와 경쟁을 하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았으며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 땅 위에 민족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므로 믿어야 알 수 있으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며 이삭이 40세에 라반의 딸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이삭이 60세가 되어서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세였고 야곱과 에서가 15살까지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아브라함이 이 손자 야곱과 에서와 같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15살까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하였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으나 에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활을 쏘는 용사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12아들은 족장이 되어 번성하였지만 하나님을 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그 형 에서와 경쟁하였으며,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집에서 지냈으며, 에서는 활을 쏘며 사냥하는 들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장자의 명분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것을 팔아버렸습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심히 굶주려서 허기로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은 붉은 죽으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팔게 하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홀히 여겼지만 야곱은 믿음으로 그 복을 값을 주고 샀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 눈이 어두워졌고, 이삭은 거의 180년의 일평생을 브엘세바 한 지역에 살았습니다.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의 부친 아브라함의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죽기 전에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의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위하여 미리 요리를 준비하여 장자의 복을 야곱이 받게 하였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말대로 사냥한 고기를 가져왔으나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축복하였으며 에서는 야곱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에서가 심히 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므로 리브가는 야곱을 바벨론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어 에서의 노여움이 풀리기까지 그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칼을 피하여 수백 킬로 떨어진 먼 곳으로 위험한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은 혼자서 그 먼 길을 가는 중에 해가 지고 한 곳에 돌을 베게 하며 잠이 들었을 때 꿈에 하늘 끝에 닿은 사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일어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소원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원하고 일평생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양떼를 돌보며 고된 세월을 보냈지만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의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여 1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난 후에
야곱은 양떼와 소떼와 그 모든 가축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무장하고 맞으러 나왔습니다. 야곱은 심히 답답하고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가족들을 먼저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서 천사를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으며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다음 날 에서와 만나서 화해하게 되었고 위기와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중에 그 소원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소원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시하신 땅으로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처음 예배를 드린 곳이 모레 사람들이 사는 상수리 나무 근처였습니다. 모레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축복하시고 그 땅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도 이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의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40년을 지나며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 백성들을 모으고 다시 언약을 세웠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은 베델이고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임한 영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은 후에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예배를 드린 곳이고 다윗성이 되고 시온성이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그 소원을 기억하고 예배드린 그 베델의 은혜의 복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기억하고 그 소원을 지켰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분노하여 죽이려고 함으로 심히 두려워하여 급히 도망하였습니다. 야곱은 알 수 없는 멀고 위험한 먼 길을 혼자 가야 했습니다. 그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소원하였으며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으며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므로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두 아내와 12자녀를 얻어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한 소원을 기억하였습니다. 야곱이 돌아온 후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제단을 쌓으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야곱과 함께한 일꾼과 또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들의 손에 있는 우상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 세겜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하나님께로 나갔습니다. 야곱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으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의 부친 이삭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때는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으며 그의 삶은 믿음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며 새 것과 복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는 현대와 같은 문명이 없는 때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 빛 가운데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인이라고 기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비치고 기화되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더라도 육체만을 따라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미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과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지혜롭고 선한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이름과 삶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름을 짓고 그의 삶을 사람들이 본받으려고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환난 날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는 활을 쏘는 용사로서 들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해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진리의 말씀 안에 가장 선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이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환난 날에 말씀하시고 소원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6절에서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계시며 또 만나십니다. 잠언 15장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수울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시편에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였습니다. 또 다윗은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레위 사람 중에 고라와 르벤 자손 중에 다단과 그 무리들이 당을 지어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며 거스렸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위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고 반역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줄 알고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며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그들이 선 땅이 갈라지고 그들의 재물과 모든 것이 산채로 땅 속에 덮이고 회중 가운데 망하였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 분향하는 사람 250명을 불살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브엘세바 광야에 도착하여서 12지파의 대표를 보내어서 그 땅을 정탐한 후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그 땅을 악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고 듣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은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선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아시는 것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를 치는 때는 잠깐이지만 하늘에서 태양과 빛과 공기와 선한 것을 평생에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지만 그 은총은 평생에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나고 사귀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예수님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같이 살아가며 주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게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 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말씀과 믿음의 자손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며 그 말씀과 믿음으로부터 왕들과 영웅과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 중에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나 열방 나라 중에서 또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은 기도의 삶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약속에서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며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만한 이유가 없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구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못 이긴다는 말과 같이 아들이 아버지께 끝까지 구하면 아버지가 못 이기고 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믿고 구함으로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이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살며 기도로서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야곱은 그의 12 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서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일평생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갔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감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